성경을 읽으실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 구분 없이 이 말씀을 즉각 그냥 번개처럼 통과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전달이 되어버리고 순종이 되어버립니다. 말씀 그대로 하게 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든지 읽을 때 딱 직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믿을 만한가 아닌가? 뭐가 군데군데 자꾸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러다가 의심도 생기고 이게 진짜일까?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될까? 뭐가 거치는 게 많아요. 그게 우리 선악과 따먹고 죄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내가 많이 제거되면 될수록 이 말씀이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요. 생각할 여지가 없이 아멘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것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이사야 선지가 말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헛되이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주 창조 목적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 우주 만물을 지으셔도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그 안에 거하시려고 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더 귀하잖아요. 우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래요. 하나님과 짝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 지었다는 말은 몸을 가리킵니다. 이 육체 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불어넣으시는데 영이에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했는데 이거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는 혼이에요. 사람이 혼이 되어버렸다. 육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기운이 들어가는데 그게 합해져서 혼이 발생됐다. 혼이 생겼다.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된 우리 인체 구조,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 우주 전체 생물 가운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게 없어요. 영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연합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 됐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으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합치면 그게 하나예요. 그 합쳐놓은 영 속에는 사람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 구분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영이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연합될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혼 속에는 사람의 지정의, 그 안에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이 사람 흙으로 만든 몸 구조, 이게 얼마나, 이거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르잖아요. 이걸 사람 육체 속에 신비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 영혼 몸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영 몰라요. 자기 안에 이 모든 몸의 구조도 몰라요. 안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한 8시간 자고 나면 깨끗이 회복되는 그 신비스러운 질서라든지 이 모든 걸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이 앞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릇,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데 이 신비스럽게 지어진 이 지체들의 기능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서 소다, 말이다 이걸 만들어 사람 앞에 딱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요. 이건 소, 이건 말, 이거는 고양이, 개.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름을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이름을 붙여 거기다가. 정동석이라 그러면 나에 대한 고유 명사입니다. 내 인격에 대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너 소다 말이다 그 성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명사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된 이 본질이 신비스럽고 귀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 그게 본질인데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 27,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에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굉장한 지위입니다. 사람. 아까 우주를 왜 창조했느냐? 사람을 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데 우주를 지어서 그걸 맡겨졌냐?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사람의 내용이 뭐냐? 남녀를 짓되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 신비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었어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점점 가까워 동업자도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되고 점점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한 몸이 돼요. 이 영광입니다. 사람이 가치가 굉장한 지위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형상 모양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겉으로는 사람이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용도를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라 이 질그릇 위에 보화가 담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별세계, 우주. 우주는 땅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머릿속부터 듣자마자 발끝까지 그냥 통과해야 돼. 아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하네요. 이거를 선악과를 미겨놓고 사탄이 간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스스로가. 우주를 다스려야 될 존재가 주인인데 그 말자에 들어가서 그거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 한 번 없으면 죽어야 돼. 세상 것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 죽어야 돼. 나래가 달려서 사람이 사는 밥상구에 같이 먹을 생각 안 하고 그 화장실에 더러운 그게 자기 본 건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존재 사람 야 그렇구나. 지식도 진짜 그러네. 학교를 내가 못 다녔다면 오각을 통한 지식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참 지식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로 와준 지식 이게 참이구나. 이게 나에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짓밟고 경쟁해서 짓밟고 올라가서 무슨 명예 얻는 게 권세 얻는 게 이게 아니고 그건 적이 많아. 그렇게 얻은 거는 항상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적이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로 와서 얻어진 지위, 명예, 권세 이건 아무도 건들지 못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여러분 사탄이 이런 존재의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길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나? 아니 무식해요? 그럼 대학교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인생 목적이 뭡니까? 대답할 수 있나? 못합니다. 대답. 뭐 그냥 살다 보니까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편리하게 살려면 배워야지. 배워서 좋은 직장 가져야지. 그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자식이 낳고 그래서 살다가 목적이 뭐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지. 무슨 목적이에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인생 목적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몰라. 가치도 존귀한 가치도 몰라요. 감정에 시틀리면 그 잘못된 지식, 그 세상 지식,
그게 못 미치면 자살도 하고, 이래 살아서 뭘 하나 그러고 자살도 하고, 이런 가치도 없는, 존귀가 없는, 다 잃어버려서, 다 하나님 원래 주신 거 다 잃어버려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려서, 나의 상황을 전적 알지 못해. 치매가 온 겁니다. 영적 치매예요. 다 잊어버려. 다 하나님 주신 거. 이 창조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잃어진 물건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걸 가져가다 잃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을 부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내가 두려워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벗은 줄 알게 했냐? 과정을 거쳐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냐 물으시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둘째 조상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 새로 태어나게 됐다. 새 창조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 말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돼 새 피조물로 탄생됐어. 새 피조물로 탄생됐으면 이건 영원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30알, 100알 멜려요. 그 미랄, 똑같은 미랄들이. 왜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나? 두 번째 태어나게 했냐? 예수 닮게 하기 위해, 예수 만들기 위해요. 예수 만들기 위해.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금 교회 어떻게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지.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성경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믿어져.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게 기도입니다. 주신 것은 그대로 만드십니다. 예, 영원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사탄 이거를 다스리는 초월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영물이에요. 천사류, 사탄류 종류들, 영물. 그 다음에 밑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둘째 단계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마음대로 짓밟고 시험을 주고 주님은 질고를 다 아는 고통을 다 맛보셨어. 그리고 그걸 끼안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요. 원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 마귀를 이제는 명령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다스려야 돼. 병도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모든 답답하고 묶여있는 걸 풀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하려니까 나의 염두도 안 나고 밤낮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맥을 놓아버려요. 내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이. 주님이 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아예 기도할 생각마저 안 나요. 나를 바라보면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찬송도 마음대로 안 돼. 안 불러. 힘이 없어요. 그게 아예 주님을 못 보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만 바라보도록 짓눌리잖아요. 여기 쏙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오늘 죄 짓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분명히 알면 좀 내가 실수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불러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거의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약간 그런 게 있어도 여기 눌리지 말고 내 원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이걸. 그런 거짓된 생각 나오면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내 영육이 다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무슨 큰 죄 안 짓는 거, 죄 지으려고 막 욕을 하는데 죄 안 짓는 거, 그걸 영적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영적 싸움 아니에요. 예, 영적 싸움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거를 쫓아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 싸움은 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만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는 길에 섰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고 됐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 사탄을 막 짓밟는, 짓눌리는 초월된 위치에 내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야.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 그릇이야. 그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삶을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뿌리던 씨앗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추수가 된 추수의 열매. 이 추수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 추수의 열매, 영적 추수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세세한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것 다 충만하게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 없으면 그것도 감사가 안 돼. 여러분 아까 인간의 본질은 영원한 사망이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상과 더불어 함께 멸망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 소망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 추수의 열매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비밀이잖아요. 주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전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네게 나온 말이 아니야.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비춰준 거야. 계시해 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 계시된 계시로 알게 된 거지. 너 입에서 계시로 네가 그 말한 그 말 위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놓는 그게 내 이름이야. 그건 너 베드로야, 계시, 반석이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 당시 못 배운 사람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식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딱 하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닌 반석이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러니까 멀쩡한 아무것도 무식한 베드로에게 계시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걸 고백했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러니까 계시 받은 거. 베드로 이름이 바뀐 거. 이름이라는 건 그 인격의 명사입니다.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반석이라. 변했단 말이에요. 변했어, 사람이. 그 위에 뭘 할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시를 주셔서 그것 대답을 했는데 그러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졌고 이름이 변화됐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마음속에 나타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어떤 종류이든지 계시가 나타나면 변질이 돼요. 변화가 돼요. 안에. 그게 곧 반석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져서 건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게 존귀입니다. 그게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는 성전이라니. 이게 발전되면 천년왕국세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영생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사람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인데 그 인간들은 그걸 몰라. 믿지도 않고 죽은 일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것들만 지금 얻으려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요구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그 소원, 뜻,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거 이루어줘도 죽는데.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하지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이다.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다 네게 준다.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이 다 새 사람 됐어요. 다.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보고 걱정을 하냐? 구원 얻었네, 안 얻었네, 죄인이다,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아담은 그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 죽고 부활할 때 다 했잖냐? 다 완성됐어.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걸.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게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특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계시 주시고 그거 듣고 입으로 뱉으니까 반석이라는 이름, 인격이 바뀌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베드로는 뭘 했냐? 오히려 사탄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놓고 몇 시간 후에요. 내가 죽으러 간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 나라가. 그랬더니 당장 주여 안 됩니다. 죽지 마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그 계시로 받았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사탄으로 내버린 거예요. 육으로 기울이면 그래요. 계시를 받았으면 계시로 살아가야 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 육으로 빠지면 이렇게 돼버려. 사탄으로 돼버려요. 오늘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도 옆으로 빠져. 베드로처럼 빠져서 그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 그 새 생명 속에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빠져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되어져서 자기 스승이 죽겠다는데 얘가 잘 죽으십시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도덕적이고 훌륭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사탄의 생각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계시해 주시고 인격을 바꾸어 주시고 그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 눈에 보이는 창조된 이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창조는 나타나 있는 것, 지금 물질이 되어 있는 이것으로 된 게 아니다. 원래 눈에 안 보였던 영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 육으로 보면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그걸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나타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태어나게 한 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사람은 이건 아무냐 껍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뭘 먹고 마시고 입느냐, 이게 평안하냐 안 하냐 이게. 예? 이 몸에 병든 걸 두려워하고 이 병이다 그러잖아요. 속 사람 병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속 사람 병든 게 고쳐지면 이건 고쳐지는 거예요 다. 본질이 속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창조된 세계는 불타고 없어질 세계예요. 이 세계를 창조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 세계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급받아 살아서 그 모든 실제를 이 죄악 세상 보이는 세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사탄 노릇하고 그냥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계시 주시고 바꾸어 놓고 역사하듯이 베드로 인격 자체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거듭나게 했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위에 지금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들여서 점점 성경을 대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예.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흘러내 놓으면 돼요. 자꾸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선악과면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는 내가 누구예요? 나는. 그게 선악과 먹은 무서운 혼이잖아요. 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넘치도록 영광 받으세요. 날 만난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양이 빛이 온 사방에 전파되도록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미 뜻이 다 이루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확대시켰더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 몸 교회가 에베소서 1장 끝에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족을 속이면 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족을 속여요. 이런 존재가 사는 삶은 집 떠나야 돼요. 편안하게 집에 못 살아. 항상 집 떠나서 이 삼촌 집으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피신해요. 방황하며 두려움 속에 고난, 고달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런데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누워서 돌을 갖다 옆에다 있는 돌을 갖다 베고 자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아마 그 심정이 죽고 싶었을 겁니다.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딱 뻗쳐지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 딱 되어졌어요. 그 위에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늘과 땅을 붙여놨어요. 꼭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네 후손들이 편만하게 번성할 것이라.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포함한 이 복음을 이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계시를 얻은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의지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야곱이 어떤 의미의 이 야곱이 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반석되듯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 곧 교회라. 야곱은 이스라엘, 곧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만든 것처럼 베드로를 계시 주시고 인격을 바꾼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비밀대에 나타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에다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 몸에는요. 여러분 몸 생각해 봐요. 이 몸에는 계급이 없어요. 지체가 많은데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누가 위고 아래고 없어요. 있는 것은 기관이 자기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몸 이루기 위한 헌신, 봉사 이것밖에 없어. 기관이. 이 팔이 둘인데 어디서 뭐가 돌멩이가 날아오면 이 손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 손이 시기를 합니까? 교회가 사람들 모이면 시기해요. 저 사람만 무슨 교회에 충성하나? 저 사람만 잘났나? 저 사람이 잘했으면 그게 복이 돼야 될 텐데 저 사람만 잘났나? 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두 손은 아니에요. 이게 돌을 막았으면 내 몸을 보호해 준 거니까 이 손이 시기를 안 해. 오히려 가서 쓰다듬어요.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너 아니었다면 내가 막았어야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지체가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위해서. 이 머리가 구상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나라고 하는 개인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지체가. 네.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 존재들이 있으면 2명 모여도 말썽이 돼요. 2명 모여도. 1000명 모여도 자아가 없으면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며 10명만 모여도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도 똑똑해서 모두 자기들이. 그러나 자기만 죽으면 100명, 1000명 모여도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높이 되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혼자 신령해야 돼. 아브라함은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만민의 아버지예요. 네. 사례 공주야. 내 혼자만 아주 뽐내야 돼. 사라가 되면 퍼져. 모든 의미의 의미야. 나 혼자 있으면 남 돕고 싶을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많이. 언제든지. 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몸에다 비유한 거는 참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비유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리 사람의 몸과 같다. 여러분, 사람 자신이 무엇을 원하거나 어떤 목적 이루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죽는 겁니다. 뭐 뜻이 있다,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고 죽는다. 죽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왜?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오직 죽는 것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주게 주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죽은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서 너 국무총리 되라. 너 어느 날 회사 사장 되라. 예, 그건 돼요. 귀한 거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게 나의 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오직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죽고 부활하신 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게 감사드릴 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이 와서 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패망 속에 저주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놀라운 기초와 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며 베드로처럼 주님 계시해 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계시해 주심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며 새 이름을 가지고 이 삶 위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여기에 주님의 영광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